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입니다.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함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다 조성을 해놓고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아갑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인력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꾼들을 구해서 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 5그룹의 일꾼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일꾼들은 이른 아침에 데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여기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갔다고 했어요. 이 이른 아침은 아침 6시를 가리킵니다. 보통 이 유대인들은 노동하는 시간을 아침 6시부터 해가 지는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이 12시간을 일을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중에 2시간은 빠집니다. 1시간은 점심시간이고, 그리고 이어서 1시간 낮잠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총 12시간 가운데 2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이 하루에 일하는 노동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침 6시에 주인은 이 포도원 품꾼들을 불러서 그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모자랐는지 이 포도원 주인이 다시 나아가서 3시에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 6시부터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 다시 일꾼들을 데려오는데, 그들에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여러분, 아침 9시에 들어간 사람은 총 몇 시간을 일하는 게 됩니까? 10시간에서 3시간 빼니까 7시간을 일하겠지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적절하게, 적당하게, 모자람이 없이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까 이른 아침에 데려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요. 여기는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계속해서 3번째, 4번째에도 일꾼들을 데려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난 6시와 9시에 일꾼들을 데려오지요. 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러분, 여기 6시는 낮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오후 6시까지 몇 시간 남았습니까? 3시간이 남았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와 같이 하고 그랬지요. 이건 뭡니까? 이들에게 품삯을 앞에 있는 사람처럼 상당하게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마지막 11시가 되었습니다. 이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일이 마치기까지 딱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도 주인이 그 인력시장에 나아가서 일꾼들을 데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11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남아있던 사람들, 어떻게든 하루를 공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품삯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1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품삯에 대한 약속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시간 일할 기회를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총 5그룹의 사람들이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일꾼들을 모두 불러놓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들에게 품삯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자, 여기 보십시오. 이 포도원 일꾼들에게 이 품삯을 주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는데, 이들에게 품삯을 주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나중 온 사람으로부터 일찍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은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 온 사람부터 줍니다. 이 나중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11시에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앞에서 보았듯이 하루의 품삯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만 일한 그에게 이 주인이 청지기를 통하여 주는 품삯은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오후 5시에 들어왔던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와서 오후 3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9시, 가장 먼저 온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까지 차례대로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이들 모두에게 어떻게 주었습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렇게 품삯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졌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지금 이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주인이 하는 일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들이 생각한 논리는 무엇입니까?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지요. 그러면 10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이 논리대로 하면 10데나리온을 받을 게 당연하게 여겨지겠지요. 그리고 7시간 일한 사람, 5시간 일한 사람, 그들은 아까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자기들은 그 일한 시간에 한 데나리온을 곱해서 받을 것이라고 당연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고 10시간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다.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여러분, 이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의 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주인의 말의 핵심은 자신은 말한 대로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쭉 보았듯이 주인은 분명하게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지요. 그리고 그들도 동의를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여기 한 데나리온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품삯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군인들, 그냥 노동자 말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물론 일에 차별은 없어야 되지만은 그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그냥 일을 하는 노동을 하는 이 사람과 품삯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에 하루를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도 넉넉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분명히 말하는 건 뭐예요? 이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할 때 이들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엄청나게 우리를 후하게 대해주는구나. 그리고 기쁨으로 거기에 동의하고 포도원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일꾼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예요? 주인의 행위는 그 정한 약속을 분명히 지킨 것인데 이들은 이 주인을 향하여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지요. 주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한 약속은 분명히 지켰으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은 오전 6시에 들어온 일꾼들에게 약속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포도원 일꾼들, 품꾼들 비유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풀려면은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주제가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이 비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집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일꾼들은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가리키고요. 이들이 일하는 시간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오후 6시 이 품삯이 계산되어지는 이 시간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주는 이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구원이지요. 즉 이 품삯은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구원, 곧 영생의 선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포도원의 주인은 이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친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모두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일한 시간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일한 시간과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이 일에는 그 사람이 몇 시간을 일했든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조건이나 공로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비유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이걸 살펴보면 돼요. 항상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볼 때 앞뒤 문맥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뚱딴지 같이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비유를 툭툭 던지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가르치기 전에 뭔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앞에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넘겨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19장에 어떤 일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한 청년이 달려와서, 재물이 많은 청년, 16절부터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의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 청년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랬더니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에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물은 건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였어요. 자,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행위로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공로로, 계명을 열심히 지킨 것으로 영생을 얻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찝찝한 거예요. 혹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뭘 더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내려진 결론은 무엇입니까? 네 가진 걸 모두 팔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영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을 향하여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제자들이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으로서는 못하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 바로 구원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부자도 그 재물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부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당연히요. 네, 물론 그에게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천국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할례를 하고 열심히 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런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많이 쌓여 있으면 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행위가 적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저 사람은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네. 이렇게 일한 것을 가지고 구분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은 그 일한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이 한 데나리온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이 구원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이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의 행위가 어떻든, 그의 쌓아놓은 공로가 어떻든, 적든 많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요, 비록 여러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그리고 행위와 자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임을 이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을 그냥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주인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해 보여요. 아무런 원칙도 없이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자기 멋대로 변덕이 출구듯 하는 분이십니까? 그런 분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고 분명한 원칙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불공정해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 세상이 말하는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인이 지금 행동하는 이 행동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원칙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어떤 원리로 돌아갑니까? 일한 대로 대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 많이 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받는 게 당연하고, 일을 적게 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공정하다,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근데 다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원칙을 어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주인이 원칙을 어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맨 이른 아침에 품꾼을 불러오면서 원칙을 어떻게 세웠어요? 네,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온 일꾼들에게는 상당히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 들어온 이 일꾼으로부터 그 다음에 들어온 모든 일꾼들, 이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들까지 어느 누구 하나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원칙대로, 자신들이 동의한 대로 분명한 기준을 따라서 주인은 모든 일을 했어요. 다시 주인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주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왜 이 주인에게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까? 이 주인의 부당함 때문이 아니에요. 뭐기 때문입니까? 주인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주인의 관대함 때문이에요. 주인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날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받아야 될 정당한 대가보다 적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처음 들어온 일꾼들도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에게는 굉장히 후한 품삯이라 그랬죠.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은 이 사람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가장 손해본 사람이 누구예요? 10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 손해봤습니까? 손해본 거 전혀 아니죠,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멋대로 나는 더 받겠거니 생각했을 뿐이지 원래대로 기준된 그것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 사람 손해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 이야기에서 제일 손해본 사람은 주인입니다. 이 주인은 이 늦게 들어온 사람들까지 한 데나리온씩 지불하면서 자신이 원래 지불해야 될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마지막에 들어온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만 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까지 주었기 때문에 정말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이 주인이 그날 사람들에게 보여준 건 불공정이나 불합리가 아닙니다. 주인은 원칙을 분명히 지켰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준 거예요. 은혜와 긍휼로 자비로 사람들을 대해준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은 내가 선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인이 행한 행동이 손가락질해야 될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선한 행위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만약 여러분 우리가 같이 형제라고 하면 생각합시다. 가족들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는 우리 큰형을 데려갔어요. 큰형을 아침 6시에 데려갔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나머지 동생들이 줄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와가지고는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형제들을 데려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한 명의 형제까지 1시간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일을 시켜줘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그날 그 가족은 축제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온 형제들이 함께 그 주인을 칭찬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진짜 멋진 주인 만났다. 그런 분이 없으셔. 그러면서 모두 박수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주인을 향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들의 속에 철저하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무엇을 주셨어요? 한 데나리온씩을 정확하게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분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성실하게 10시간을 꼬박 채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주님께 청구서를 내밀듯이 나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내놓으시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눈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상 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모두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의 소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정말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대해 주신 그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이미 받았고 누리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이 행한 것보다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당시에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했으니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일침을 날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대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는 원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어요.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할 것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큰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5번의 이 시간대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메시의 포도원의 부름을 받은, 주인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시, 9시, 12시, 3시, 오후 5시. 여러분들은 메시의 부름 받아서 얼마 동안 일을 하셨습니까? 네, 믿으신 지,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래도 저는 난 12시는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부분이 5시에 들어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 짐 엘리엇과 같이 27살의 나이에 순교를 당하고 주님의 나라 위에 살다가 가신 분들은 저 앞 시간에 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을 위해 10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혹은 나는 7시간, 5시간 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전 일생을 놓고서 주님을 위해 일한 시간, 우리는 이 시간이 이만큼 되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예로 들면은 저는 분명해요.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일한 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포도원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은혜로 받은 사람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5시에 들어간 사람,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였을까요? 그가 들어가면서 내가 오늘 한 데나리온 받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지요. 뭐가 제일 좋았을까요? 오늘 내가 1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게 제일 기쁨이었을 거예요. 품삯은 그 다음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때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입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내놓으시오라고 요구할 만한 거리들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모자라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부름받은 6시에 부름받은 사람들, 이들은 처음에 주인이 그들을 택했을 때 참 기뻤을 거예요. 그렇죠? 정말 기쁨으로 들어가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품삯을 받을 때에는 그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주인을 향한 원망과 불평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안 보입니까? 주인을 향한 감사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았지만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낫다는 우월의식으로 그 감사와 기쁨을 다 잃어버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맙시다.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했음을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에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들을 쏟아내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종으로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닌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주님께 충성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영혼들과 함께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누는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기억하고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